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 서산 온누리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대 앞에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진숙자매님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좀 자리하셨고요.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좌측으로 우리 자매 뱃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부흥하는 교회 서산 온누리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 오늘 이 밤에 시편 133편의 형제의 연합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형제의 연합함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의 그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합함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아 예수를 알지어다. 예수 그 이름이 곧 생명이니 세상 모든 만물아 세상 모든 만물아 예수를 알지어다. 예수 그 이름이 곧 생명이니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넘치도록 세상 모든 만물아 세상 모든 만물아 예수를 알지어다. 예수 예수 그 이름이 곧 생명이니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봄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세상 모든 만물아 세상 모든 만물아 예수를 알지어다. 아멘. 예수 예수 그 이름이 곧 생명이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넘치도록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넘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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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흘러넘치리라 성소로부터 그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살아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소로부터 그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살아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넘치도록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바람 생명의 성령의 법 온 땅에 생수의 강 흐르소서 온 땅에 넘치도록 할렐루야 온 땅 가득히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자유하네 In Jesus name 우리 주님께 감사 우리 박수하십시다.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의 큰 박수와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 위에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주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내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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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주 영원히 찬송 받으실 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
1절부터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게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3절로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되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찬송하게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가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피로 오늘 이 밤에 나를 씻겨주시사 주가 거룩하시니 나도 오늘 이 밤에 거룩해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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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사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해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여호와 라파의 힘으로 우리를 씻기시사 거룩게 하소서. 주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또한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영화로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길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우리 앞길의 모든 시험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짐과 멍에를 짊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사역에, 이 사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순전함으로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날마다 주 당신 앞에 구원받은 무리가 더하여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구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매일의 은혜와 또한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늘 손을 뻗어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함께 부른 우리, 주 이름 함께 부르는 우리, 주 영광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 아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라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 가리 주께 아들 우리 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영원히 밤이 없고 보좌로부터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우리 함께 들어가자. 아멘. 당신은 주의 기쁨, 주의 소망 바로 우리.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명의 결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성 비타민 선포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유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명의 결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북치기 박치기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 사명과 결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하면요, 뭔가 굉장히 거추장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사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건 사역의 길이었는데 이 사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중에 어릴 적 유독 목사님들께서 그 시대에는 유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넘기시고
네, 포마드라고 하죠. 올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넘기시고 멋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바람을 잡는데요.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는 부흥 강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목회자가 어울릴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머리를 넘겨보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해오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없다가 정답이었고요.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기회를 줘서 글을 3번 쓴 경험이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글을 잘 못 써서요. 설교자로서는 꽝이다라고 스스로를 낙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설교 말고 다른 건 잘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행정적 소양이 많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행정과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없습니다가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저는 이 목사님들의 그 포마드 헤어와 그분들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멋있어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가 결론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과연 내가 이 목회자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생존할 수 없다.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은 더욱더 끼칠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걸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난번에 이어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쾅쾅쾅이 저의 결론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결론과 다르게 이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모습으로 행정의 일선에 뛰고 있는 한 젊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에게 어떤 분께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 은사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사실 찬양 사역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사역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게 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의지와 소양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도 하나의 추천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미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티모시 G 곰비스라고 하시는 분의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자가 돼서 혹은 어떤 사역팀을 담당해서 내가 순장이 돼서 순원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사실 사명은요, 이 일과 바로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 겉면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때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강아지 맞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찬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명에 대한 장을 시작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찬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개,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 찬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왠지 바울이 굉장히 입이 거친 사람일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시해야 될 사실은요, 이 개와
악행과 할례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단어가 개였어요.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개는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네, 특별히 거짓을,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해요. 이방인들이 왜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들은 동물이고 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먼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명을 대할 때 동일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면 되겠네라는 우리는 그런 3단 논법을 펼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좀 요즘 친구들의 이야기로 바꾸면 플렉스라는 걸 하는데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을 개, 악한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상대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으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사역은, 그런 사명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역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관점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부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와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악행을 행하는 사람,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권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한 직후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이 철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논리 철학 논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다리를 타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다리를 차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다리를 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 올라가시면 이 사다리를 차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차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느끼며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도달하게 한 사다리를 차버리셔만 해요. 나로 안 되게 하는 요소, 나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다 발로 차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발로 차버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 바울에게는 좀 슬픈 과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세상이 서로 때리는 이 소용돌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면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방법. 숙제 잘하고 있을 줄로 전 믿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 사탕 전달해주기. 이 숙제 꼭 하십시오. 근데 바로 이런 논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무너짐과 타락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준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임하는 것을 곧 부흥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부흥을 위해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 그는요, 악한 사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마땅해, 그리고 심지어 죽여야 돼라고 이야기할 만큼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루기 위해, 민족의 부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하면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모아서 무언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이 없이는 사명을 이룰 수 없다. 근데 부르심이 없이는요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명은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요, 너의 사명이 틀렸어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이에요. 간혹 우리는 목사님 제 사명이 뭡니까? 혹은 기도로 주님 나의 사명이 뭘까요? 라고 물으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앞서는 것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직업군을 분리합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 잡이라고 하는 생업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 직업을 통해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분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 혹은 소명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인간의 고귀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영어로 뭔 줄 아시죠? 네, 콜링입니다. 까딱까딱 죄송한데요, 불렀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은요, 직업의식이나 아니면 생업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경험하고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요, 이 바울에게 나타난 내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명대사를 남기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내 앞길을 막으시고 지금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내가 내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는 이 바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그냥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사실 바울이 향하는 곳은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잡 혹은 보케이션이었다라는 겁니다. 직업의식 아니면 생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아 바울아라고 하는 콜링과 함께 부르심과 함께 그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나에게 친숙한 요소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사역으로, 내가 가르침을 잘하면 교육을 사명으로, 내가 섬기는 걸 잘하면 봉사를 사명으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잡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울의 잡 혹은 보케이션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반대의 방향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 네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 너가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에게 반대편, 걸림돌 혹은 연약함이 되는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바울에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비주의 학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거짓되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설교를 못하는 저에게 설교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저에게 목회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바울이 그 사명에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지점에 도달하셨다면요, 그걸 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콜링, 터칭을 하실 겁니다. 나를 향한 너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라고 표현하시지 않고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바울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넘어가시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시는데,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아이러니하게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붙들리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추어가 되시면 됩니다.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건요, 아모르라는 그 라틴어에서, 제가 말을 더듬죠. 이 아모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뛰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주님 앞에 이끌려 내가 걸어가는 그 과정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곧 소명과 그 소명을 이루는 사명의 과정이 곧 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네, 이제 바울의 고백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어 붙잡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명과 그 소명을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내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바울의 이 표대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고등학교의 10계명,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창 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월을 서산 온누리교회 공동체 사역 헌신 10계명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초라한 자리로 향해 가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셈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명의 두 번째 불필요한 진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 혹은 불편함을 마주해야 한다.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마주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여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분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하시고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시는 그런 설교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아니,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는 말을 더듬고 글도 못 쓰면서 아니, 왜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교를 정했으면서 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실까? 불편했거든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제가 불편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저에게 그럼 네가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와 어쩔 수 없이 설교문을 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교육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교육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명은 항상 반대편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식사 메뉴가 왜 이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 식당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향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왜 이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끼는지 한번 기도해 보셔야만 해요. 주님, 내 마음에 왜 설교자, 저에 대한 불편함이 내 마음에 왜 설교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왜 교육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내 마음에 왜 식사나 메뉴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기도하시다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세야, 네가 가서 해. 담당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누가 교회 문 앞에 더러운 물건을 두면 이 물건을 누가 돕고 어떻게 징계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사명은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과 약함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명을 완주하신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만큼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요, 사케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는요, 소인증입니다. 굉장히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 마이크로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조그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당시 장애가 있다라는 건 나의 부모나 혹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향해 거룩한 사람아 부를 수 없던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죄인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 이 죄인아를 들은 삭개오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봉사하는 세리장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더 사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 즉시 내려온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주여, 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란 이 사람이, 이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몰아갔어요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시 속여 뺏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여기서 이 삭개오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주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에게 박수 쳐주는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배격하는 곳,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하라라는 부르심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삭개오는 완벽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내려와서 주님이 이에게 주신 사명을 그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저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감동이 없어요. 사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게 이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주님, 내가 절반을 그리고 네 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고백은 히브리어 현재 미완료 형태로 주님, 내가 과거로부터 해오던 그것을 미래까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로부터 해오던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고 나의 민족이 올바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속이지 않는 그 사역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삭개오는요, 주님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님도요, 삭개오의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를 향해 결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의 자리를 잘 이행하고 완수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 부르든 부르지 않든 상관없이 너는 그들을 향해 너의 재산의 절반을 팔고 너희의 민족이 올바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진실과 정의를 베풀었구나라고 그를 칭찬하면서 온 회중을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요.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명은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마지막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잘하든지 잘하지 않든지, 나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이 사명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됐고 이제 나는 곧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완수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요,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결산을 행하실 그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영민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성이 좋으셔서 이 사명의 결산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주셨는데, 네, 저는요, 이 목회의 자리가 제 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 약함이 드러나고 제가 불편한 장소로 저를 보내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성결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교단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돼서 온누리 교회로 빠져나와 네,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주님께 제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사명은 반대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나눠드리는데, 저는 사실 성결교 출신이 아니라 장로교 출신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하고요. 저는 이 칼빈의 예정이며 이 장로교의 개혁신학의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건 오히려 반대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대편이 싫어서 제 목회적 견해에 따라 이곳을 와서 쉼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은 반대편에 있을 때가 많다고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붙드시고 저를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른 곳을 지명하고 계실 겁니다. 너의 마음에 왜 불편함이 있는 줄 아니?
그 불편한 마음은 사실 내가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인데, 오늘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즐겁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확신하시면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본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나의 표대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면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행하겠습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명확한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것,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주님 앞에 헌신하려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 나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사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로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죠. 모세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향한 소명과 그 사명을 이루지 않겠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리 나의 기쁨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 즐거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 원함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낭만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나도 좌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주님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내게 말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분들을 담고 주님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밀어주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공명의 자리,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십시오. 우리를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영원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날마다 이루는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끌어주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끌어주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까지 실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사명을 감당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예배 처소의 이전과 함께 전도축제 그리고 2026년도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행사를 위해 향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신 그 곳과 나를 부르신 그 일과 또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찾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신 그 믿음과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것이
하여 주십시오. 난감하고 난감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원케 하는 것, 주님의 이런 주를 향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천천함과 행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감사와 천천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서사운누리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과 또 어떠한 방법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끝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런 결산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상원들교 공동체를 위해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속은 것에 충성하였사오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하여 주십시오. 기쁨의 결사, 주님의 주시는 이 즐거움의 결사, 하나님의 영광의 결사를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의 날을, 이 영광의 날을, 주님께 주시는 이 결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같은 사람으로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양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주님의 계획을 주시며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사운들께 온급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들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많은 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이나 적은 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사오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뛰어남과 특별함이 아닌 사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또한 그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2025년도를 동행하였사오니 2026년과 새롭게 허락된 예배 처소 그리고 전도 축제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2026년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믿음의 결산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찬양팀과 또 모든 순장님들과 또 모든 섬기는 부서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과 또 모든 어린 지체들까지 주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속삭여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년도도 함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또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로 달려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사원들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또한 2026년도에 있을 모든 행사와 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